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자라다, 나이가 적다, 철이 없다는 그 뜻의 어리다라는 말과 사람을 높여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이가 합쳐서 어떤 이 할 때 그 이가 합쳐서 된 말이 어린이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 그것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은 매우 존중받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위치가 격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고통받고 있으며 또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낙태로 죽임당하는 어린 생명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아기들, 부모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도록 강요받고 있는 어린이들, 어른들의 싸움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린이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창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랐다라는 것은 단순히 쓰다듬고 어루만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축복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것은 호통을 치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딜 오느냐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사람 수를 세는 데에 포함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시되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당시에 쓸모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신,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분노하시는, 의분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글들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다가온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여기서 안아주신 것은 두 팔을 벌려서 이 아이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말하자면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과 그 가치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회에서 자주 홀대받고 상처받으며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로만 여겨지던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존중과 축복의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 귀중한 존재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의 자만과 착각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울이요 교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록에는 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ceive, 우리가 serve와 receive 이런 말들 쓰잖아요. 받아내는 것,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릴 때 부모가 고양이 사진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호랑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정말로 그게 호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자야 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게 사자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가끔 아이들끼리 싸움을 할 때, 말다툼이 일어날 때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다고 했거든,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엄마 아빠의 말은 법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얼마나 아이들은 신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 엄마가 그랬거든, 진리라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추호의 의심이나 근심이 없이 부모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온전하고 순수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에 이런 온전하고 순수한 신뢰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한다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선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가치 판단이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내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보다 이제 좀 더 어릴 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에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고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빠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아빠가 슈퍼맨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빠에게 있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으면 의심을 하고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받아들입니다. 아마 더 잘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겠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쏙 빼내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아예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때가 또 오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수하고도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하고 순수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받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던 한 청년이 강원도에 사는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온 이 청년은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신기했어요. 저도 제주도에 살아봤지만 제주도에는 얼음도 잘 안 얼거든요. 특히나 서귀포에 살면 눈 구경 못합니다. 얼음 구경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수 전체가 꽝꽝 얼어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우리 내려서 저기 구경 좀 하고 가자. 그래서 차를 세워서 두 친구는 호수로 내려갑니다. 자, 호수에 내려가서 신나게 미끄럼을 타면서 놀기 시작하는데 강원도에 살던 이 친구는 호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뭐 쌩쌩 왔다 갔다 막 건너다니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호수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호수 가운데를 지나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과 가장자리에만 맴도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신뢰 이런 것 이전에 그 호수의 얼음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강원도에 사는 이 청년은 호수의 지금 얼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요. 어떠한지를. 지금 호수의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 청년은 호수의 상태를 몰라요. 호수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운데 가다가는 빠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자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오히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쫓아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가르치거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식,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많은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도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정말 영적인 상호작용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 안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그 이 땅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